시간에 참 좋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제5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행가 중에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가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렇게 해서 쭉 가사가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의 만남은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우연이라는 말과 함께 그 만남을 후회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때 거기를 가는 게 아닌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만남이 우연이고 또 후회되는 만남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만남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만남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만남과 그 만남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광야로 인도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한 사람과의 만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사전을 조금 준비했는데, 광야라는 곳은 사실 사람을 만나기에 아주 좋은 장소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그러한 땅이지요. 그리고 저 광야에서 누군가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는 것도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광야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로 종종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가신 그곳이 광야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여 간 그 땅도 마찬가지로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의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장소더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장소입니다. 본문에서도 빌립은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가고 싶어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광야로 내려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갔어요. 그렇다면 빌립이 만난 에티오피아의 관리인 네시는 그 사람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사람이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이방인인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뭐하고 있어요?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빌립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단순히 그냥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수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갈망이 혹시 보이십니까?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이 내시의 마음, 이 에티오피아인의 마음이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 길목에서 바로 빌립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빌립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빌립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라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험난한 땅입니다.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곳, 물을 찾기 힘든 곳, 말 그대로 험지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정말 알지 못하는, 자칫 잘못 들어가면 헤매고 죽게 되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찌 보면 이 광야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죠.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마치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과 같은 그 광야.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약속하시고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남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만남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비밀의 은혜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만남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유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가만 보게 되면 빌립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되고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자로 배움을 갈망하는 자로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본문에 따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 지도를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까지의 이제 거리를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거리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몇 킬로 정도인지 나오는데 몇 킬로냐? 약 400이 아닙니다. 4,462km 정도 돼요. 4,462km. 상당히 멀죠. 감이 안 오시죠? 차로 61시간 이렇게 뜹니다. 61시간. 그러니까 차로 한 3시간은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이거든요. 저희 처갓집이 부천인데 부천이 여기서 가면은 395km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400km 잡으면 가는데 400km이니까 4,400이면 11번입니다. 11번. 그죠? 하루 가는 것도 부천 가는 것도 힘든데 4,462km를 간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그냥 마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병거를 타고 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병거를 타고 갔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마 그 사막길을 가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이동했을 겁니다. 자동차로 61시간이면 낙타로 갔을 때 몇 시간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며칠은 걸릴 거라고 예상은 되겠죠. 보통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정황만 보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 내시가 얼마나 하느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하느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이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클까요? 작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을 빌립을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의 참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고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그 만남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말씀의 참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 사랑의 실체요, 현실이고 증거입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야기해 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요? 그 사랑을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직역하게 되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이야기는 일방적인 거일까요? 아니면 쌍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쌍방을 의미합니다. 일방적인 거는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건 일방적이죠. 저 사람이 사랑하든 싫어하든 그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일방이 아닌 우리가 함께 쌍방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가자는 이야기이고,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의 의미에서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 나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으켜야 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일으키신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의 말씀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본문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이 70인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에서는, 원서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원문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할 만큼 그들의 눈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결백하다고 선언했지만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철저히 낮아지셨고 굴복당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하느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본문을 통해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하느님의 그 사랑의 증거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결국 이게 뭡니까? 예수는 하느님의 사랑의 매개체입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뭘 해야 되느냐?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 하느님께서 그 사랑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그 증거로 나타내셨습니까? 그 증거를 우리는 받았고 우리는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은 시간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났고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하느님의 사랑을 배워나갔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의 사랑을 들으며 자랐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옆에 강도처럼 마지막 느지막할 그 시기에 예수를 만나는 그 사랑이 시작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느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누가 늦게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때로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죄송합니다. 자, 어느 때나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 한다고요?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왜 사랑을 합니까? 그 사랑을 알아서 이제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에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배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배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알고 느껴서 깨달았기에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에 더욱더 결단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떠한 결단을 내립니까? 세례받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도 나도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뜨겁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의 중심에 있는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따라 더욱더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 예수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더욱더 사랑하며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그리스도.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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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